우리가 종종 이 노파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걱정한다 할 때 이 노파심이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 부모님이 다 큰 자식이 회사에 출근하러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차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차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차 조심해야 되죠. 다 큰 어른이 차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이 든 부모가 다 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만큼 이제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다 보니 모든 게 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도 어떤 노파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부터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파심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노파심은, 하나님의 걱정은 현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현실이 되지만 하나님의 걱정도 현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들이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 애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걱정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율법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또 동일한 말씀하시죠. 거기서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까 걱정하는 모습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당시는요 신들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신을 섬기는 시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신들이 나름대로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요,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이 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을 섬겨야 될 텐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에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 네가 살게 되면 네가 많은 자손을 얻게 될 텐데 그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만 섬기면서 살게 될 때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 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럼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내가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보여주려고 형상으로 만듭니다. 다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내가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새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때로 이런 우상의 문제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분 혹 계십니까? 아니면 황금 두꺼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상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있고 그 우상들은 지금도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위험하고 치열한 치명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우상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서로 막 치열하게 전쟁하고 각축전을 벌여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 싸움의 승자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바알이라는 이름, 아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망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때 주로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 실망의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밑바닥에 우상이 보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많이 내십니까? 어떤 때 가장 분노하십니까?
그 분노의 이유들을 찾아가 보면 그 마지막 밑바닥에 유상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로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십니까? 그것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그곳에 바로 우상이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도대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 주로 어디로 피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본다면 이 우상은 굉장히 은밀하지만 결국은 많은 우상들 중에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바로 그 우상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신들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우리의 구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죠.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 앉아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이 앉아 있다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우상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우상이 앉아 있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죄악들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마음의 보좌에 돈이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죄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거짓 신들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보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죄 가운데 이길 수 없습니다. 버젓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을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앉아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견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단어로 사용된 이 질투하다는 단어는요, 열정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시느냐?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 못 견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못 견뎌 하시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만큼, 내 자녀로 삼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다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질투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멸하는 불이 될 만큼, 다 태워 없애버릴 그런 불이 되실 만큼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람난 아내로 표현합니다. 바람난 아내로 표현해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교회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예.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들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여기 나와서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혹 여러분 중에,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고, 오늘 데이트가 어땠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냥히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이고, 내 아내가 참 마음이 참 너그럽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칼 들고 뛰어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나란히 무엇인가를 두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예. 옛날의 우상들은 말 그대로 형상을 새겨서 이게 뭐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 우상들은 정말 은밀하잖아요. 이게 우상인지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다 좋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돈이나 가족이나 취미나 직장이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질투를 유발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렇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상 숭배를 걱정하실 만큼, 그래서 질투하실 만큼, 소멸하는 불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음으로 만약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25절,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아무 형상의 우상의 형상이라도 조각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날에는 너희들의 날이 거기서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은 그런 그들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꿈도 현실이 되지만 하나님의 걱정도 현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이 담겨있는 이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해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내용을 미리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안타깝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목석의 신들을 그것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다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비하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로 빗나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무지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 그래서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 민족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겠지만 그럴 때 너희들이 다시 나를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받는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맞아요. 그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은 그 죄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요 그냥 죄 가운데 망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우상숭배기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나를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다시 찾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상숭배에 담긴 하나님의 걱정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궁 속에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연쇄 사진 사건 아시죠? 그 극적으로 진범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춘재라고. 그때 완전 화제가 되었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그런 사건이었는데, 마치 그 영화처럼 아주 극적으로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죠. 미국판 이춘재라고 불리는 이 사건. 사무엘 리틀이라는 79세 된 노인이요, 35년 만에 93건의 살인사건이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춘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예. 무려 99명을 죽인 그 살인사건이 진범으로 35년 만에 밝혀졌어요. 그 중에 50건은 이미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 리틀이라는 이 사람이 자백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백한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전혀 죄책감도 없이 아주 즐겁게 자기가 살인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피해 여성들은 살기 위해서 나랑 싸웠지만 나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사무엘 리틀. 그럼 왜 자백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자백을 했느냐. 자백할 이유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백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조금 웃지는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한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난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적인 이유가 뭘까요?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서 절망적일까요? 물론 그가 지은 죄만 놓고 봐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절망적인 것은 그가 천인공노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지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요. 어느덧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탓하기 이전에요,
여러분의 삶을 깊은 밑바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없는지,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돈을 더 사랑했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일이 가장 내가 일이 가장 소중한 줄로 생각했군요. 내가 욕심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돌아서면요, 다시 그분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삽시다.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시고 다시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꾸 딴 길로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돌아서서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바심, 하나님의 걱정,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면 만나주시는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